불전수하 소선종이나 여시건강 천풍복이로다나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된 서자 경중 서자 모기로다나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는 이런 불교 신행 운동을 해가는 것을 복전불사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짓는 밭에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복전불사란 말이 있습니다. 저 밭에 무를 심으면은 사람들이 무밭이라 부르고 고구마를 심으면은 고구마밭이라 부릅니다. 이렇듯이 부처님 복전에 중생의 여러 가지 복이 성취되므로 그렇게 이제 복밭이다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항상 중생의 마음에 성공공덕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방편을 쓰는 법이기 때문에 이 일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불자들이 잘 알고 이제 부처님 법을 열심히 믿어 행해야 합니다. 불전수하 소선종이나 부처님 복밭에 비록 조그만 씨, 여기서 씨앗은 양을 여러 많은 양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뿌리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이게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이 파종을 할 때 씨앗을 논밭에 줄 뿌리는데 많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씨 하나를 심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여식건강 천풍복이라. 건강을 먹을 때 다이아몬드 이 건강석 같은 이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조그만 먹어요. 먹으면은 이 인체에 아무 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건강은 그대로 몸 밖으로 하나도 이 상하지 않고, 보통 음식은 우리가 체내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돼 가지고 몸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인체에 자양이 공급되는 것인데, 여기서 비유한 말은 이 건강은 그대로 몸 밖으로 나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대로 상하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을 먹을 때 흉복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다. 가슴에서 이리 몸 아래로 말하자면은 입으로 먹어서 저 뒤 항문으로 이렇게 그 건강이 그대로 나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된 선업이 선보를 부르는 이치를 알려고 하거든.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운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금년에 왜 일이 안 풀리나? 다른 사람은 그런 대로 뭐가 잘 풀어지는 것 같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막히는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불운하다는 한탄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흔한 일이죠,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불운하다, 운이 없다, 혹은 참 재수대통하다 하는 이런 그 운세를 가지고 인생사를 논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운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행심으로 갑자기 어느 개인에게 좋은 일이 그냥 그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부 인과법에 의해서 자기 과거 숙생에부터 심어놓은 선근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선근에. 옛날 중국에 이런 설화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선비가 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나라에서 과거를 볼 때마다 가서 이제 응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무려 7번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과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고려 강종 때부터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7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운한 자기 자신의 그 처지가 한탄스러워져서 이 사람이 그냥 절망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주막에 가서 술을 찐딱 마시고 와서 그냥 막 술주정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한가? 도대체 7번을 응시해가지고 7번을 다 떨어지다니 다시는 응시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보던 책을 막 마당에 꺼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비한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건너 마을에 자기 후배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이 후배가 글 보는 말하자면 학문 정도가 분명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가끔 책을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선비에게 찾아와서 묻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가르쳐 주던 자기보다 실력이 못한 건너마을 젊은 선비는 자기보다 후배 선비는 이제 합격이 됐는데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도저히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세타령을 하면서 술을 먹고 온갖 술주정을 하면서 자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이 꾸여요. 이상한 꿈이 꾸여요. 꿈에 어떤 신인이 나이 많은 옥황상제 같은 이런 신인이 나타나더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선비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눈을 떠서 이리 오너라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니 큰 방이 하나 있어요. 큰 방에 있는데 병풍이 하나 쳐져 있고 병풍 뒤에서 또 이 신인을 시중 들은 듯한 사람이 술상을 차려 나와요. 술상 옛날 이 상이 있죠. 뭐 개다리판 같은 이런 상에다가 술병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술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내 나오느라 하니까 좌우에서 건장한 남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더니 이제 가운데 술상을 놔놓고 이 신인이 좌우에 건장한 남자 두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앉혀놓고 정면에 이 선비를 앉혀놓고 잘 보거라, 잘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뭘 보라는 거, 병풍이 쳐져 있고 옥황상제 같은 이 신인이 정면에 앉아 있고 좌우에 건장한 남자를 불러 앉혀놓고 가운데 술상을 차려놓고 이 선비를 또 맞은편에 앉아서 잘 보라 한다 이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술병에서 잔에다가 이제 이 술을 따라요. 따라가지고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한 잔,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한 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의 그 남자가 이 신이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아 먹고 또 한 잔 받아 먹고 번갈아 가면서 한 잔씩 술잔을 받아 먹는데 그 술이 워낙 독한 술인 독주였나 봐요. 왼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세 잔을 받아 먹더니 워낙 술이 독한 술이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까무라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은 무려 7잔을 받아 먹고 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부 그 신인이 주는 술을 받아 먹고 땅바닥에 이제 쓰러졌는데 보았느냐 묻는 거예요. 이 선비 보고. 예, 이 사람이 몇 잔을 먹고 쓰러졌느냐? 3잔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몇 잔을 먹고 쓰러졌느냐? 7잔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신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아무리 클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하더라도 운이 없으면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실력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운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좋은 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과거부터 닦아온 덕행, 불교로 말하면은 성건이에요.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의 고사성어처럼 나온 말이 있는데 자칫 오해를 하면은 인간의 그 노력을 가소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인생살이에 운이 필요한데 그 운이 자기 자신의 과거 숙생으로부터 심어놓은 성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적으로 설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운칠기삼이라 해요. 운이 칠화를 작용하는 거예요. 운이 자기 능력, 재주는 3할밖에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운칠기삼. 운이 칠할이요. 재주, 능력은 3할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 선비가 그 신인이 몽중에서 현몽해가지고 깨우쳐 주는 걸 알고 이튿날 정신을 차립니다. 야, 내가 그동안 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은 내 전생부터 닦아놓은 성근이 부족해서 내가 박복해져 이렇다. 복을 짓자. 이러면서 3년 동안을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남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해요. 흉사가 난 집에 가서 밤늦도록 일을 거들어주고 또 아픈 사람 집에 찾아가서 문병을 하면서 환자를 뭐 이래 도와주고 나이 많은 이들이 뭐 어디 길을 갈 때 걸음이 서툴면은 부축을 해가지고 가주기도 하고 업고 가주기도 하고 3년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책 보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선행을 해요. 선행을.
이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 내가 이만하면 조금 복을 지어놨지 않겠는가, 복을 지어놨으면은 내게 좀 운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래 이제 생각되어서 10년째 되는 해 다시 이제 과거 응시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합격이 돼요. 합격이 됐는데 3년 동안 복지 인원이 많아가지고 좋은 뱃을 자리에 제수를 받아가지고 일생을 만년에 이제 호화롭게 이렇게 살아마쳤다는 그런 전해지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불운하다 한탄해서는 안 돼요. 불운하다 한탄하지 말고 불운하다 싶을 때는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소박한 얘기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인간이 그만큼 일체의 자기 은행에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랄까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 있느냐, 전부 개인적인 자기 그 욕랑만 즐기려 하지 남을 위해서 뭔가 이타심을 발휘해 주려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타심, 이 보살 만행에 이 여러 가지 바라밀 실천법이 나오는데 그게 이타행이거든요. 보현보살의 행언이 전부 이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자기 마음이 원력에 의해서 뭔가 마음이 커질 때, 그래서 전에 초하루법회 제가 나오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불교 신앙의 내용이 어떠느냐, 일단 부처님에게 귀한 마음, 귀심,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 찬탄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의 업을 참회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 그래서 귀, 찬탄, 참회, 발언으로서 불교 신행을 닦아나가는 것이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데 선업이 선보를 부르는 이치를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불운을 한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운을. 달리 말씀드리면은 내 자신이 운이 없다고 운 없는 걸 한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서자경 중에 서자목이라, 서자의 거울에는 서자의 눈, 얼굴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서자라는 중국의 유명한 미인이 4대 미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죠. 그 중에 이제 항상 아침에 거울을 손에 잡고 자기 얼굴을 본다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서자가 잡고 있는 손거울에 서자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짓는 복에는 내가 받을 그 값어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 우리 마음을 선법문에 나오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마는 불교는 이 마음을 붙여라 하거든요. 이 불교의 가장 탁월한 이 교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마음을 붙여라 하는 이 점이 불교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붙여다 이게 내 마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음이 붙여라는 것은 번뇌와 망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의 자성 청정심, 불성, 마음이 붙여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에다가 절대 가치를 두어요. 마음에다가. 항경에 보면은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 중생이 세 가지가 아무 차별이 없다. 어제 말씀드렸죠.
땅에 넘어진 사람이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이게 이제 땅에 잘못 헛디뎠거나 돌뿌리 같은데 발이 걸려 넘어진 사람이 결국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이거 이제 땅이라는 거는 이거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도된 사람, 마음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중생이고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은 부처예요. 이래서 이제 넘어지고 바로 서고가 우리 길 가다가 땅 때문에 일어나듯이 부처되고 중생되는 것이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거예요. 부처나 중생이나. 이래서 이제 이 모든 불교 공부는 근본 본분 공부로서 잡아 말할 때는 내 마음에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성에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천수경 뒤에 보면은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이라는 사홍서원 앞에 자성을 붙여서 말한 그 대목이 있죠. 자성.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밖에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밖에 불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 이게 이제 일심법이라는 건데 불교는 믿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과법, 인연법을 배워가지고 결국 일심법을 알므로써 불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거울이 어떤 물건을 비추어줍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그 물건의 모양이 아주 보기 흉한, 말하자면은 볼상사나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아주 거울에 비친 그 물체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 뭘 얘기하느냐? 거울이 보기 좋은 물건을 비춰준다 해서 거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보기 싫은 물건을 비춰준다 해서 거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인생의 비유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속 이 생활을 아주 부유하게 잘 산다 해서 내 마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쪼들리면서 헐벗고 못 산다 해가지고 내 마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가치는 절대 가치예요. 이 불성은 절대 불성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 불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성, 자기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이 법문을 통해서 마음의 절대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행도 전부 조용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